네,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공평한 시간과 지구와 달의 움직임으로 틀림없이 돌아오는 이 계절의 변화와 숨쉬고 심장 뛰는 우리의 살아있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며 탐구하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졸업을 앞두고 의사,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하루하루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그들의 꿈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개별적인 스케줄로 국가고시의 실습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의학과 학생들에게 떨리지 않는 담대함과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선생님들, 레지던트 교육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각 부서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진료와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당직까지 서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젊은 교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금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며 고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과 가족들이 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진료 과정에 개입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올 3월과 10월 부모님 모두를 하늘나라로 보낸 윤호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그의 자녀들과 남은 가족들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찬양팀, 성가대, 봉사,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민경인 선생님을 매 섬기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또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송유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병원에서의 사역과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위로의 기도가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으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 어느 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위해서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추위 때문에 고슴도치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려서 떨어집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온기를 느끼면서 찔리지 않는 간격을 찾은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친밀함이나 소속감을 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모순된 마음을 가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떨어지면 춥고 진퇴양난이지요.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했던 우화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자살의 원인이 된 지 큰 비중을 차지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고독이 흡연보다도 더 강력한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급부상했던 문제 하나가 바로 외로움의 문제였죠. 그날이 늘 그날 같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케이블 TV를 틀어놓고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 앞에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그 기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족과 친구에게서 받았던 상처이죠. 좀 우리가 믿었던 교회 식구들 또는 교회 친구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우리가 지울 수 없게 남아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인간 또한 관계적 존재이며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돈이 많아도 좋은 집이 있어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에드 디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이 행복학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매우 행복한 사람, 그냥 very happy people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어떤 큰 차이를 보이는 걸 발견합니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좋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행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사랑 없이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평생 우리가 구제하며 살아도 사랑 없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맨 처음 시작이 It's not about you. 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아실현, 행복, 성공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큰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16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is all about love. 인생은 모두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의무이며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분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동력이 된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복수심, 그것이 어떤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친구에 대한 이 복수심이 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탐욕인 사람도 있습니다. 많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인생의 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삶의 첫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 바로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무엇이죠? 잠실의 롯데타워죠. 555m에 이릅니다. 123층짜리 건물인데 이 최고층에 가면은 이 강풍과 진동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의 각도가 1도라고 꺾이게 되면 최고층은 한 몇 미터 정도 왔다 갔다 할까요? 한 10m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초고층 빌딩이 오차 없이 수직으로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면서 지어져야 할 텐데 아래쪽에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기술이 무엇이다? 위성 측량 기술이죠. 위성 측량 수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4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지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이었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그 신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꺾이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함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올바른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말로만 쉽지 실제로는 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이 소유나 존재라라는 책을 쓴 L.A. 프롬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듯하죠. 사랑의 기술. 사실 이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보면서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연애의 기술인 줄 알고 저도 한번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 보려고 열심히 읽다 보니까 웬걸 철학책이었습니다. 이 원제가 원래 The Art of Loving이에요. 사랑함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에리 프롬에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파고들면 그 깊은 곳에는 이별에 대한 공포, 이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사랑함,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명사에는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도 올바른 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은 서투르기도 하고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과 같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랑 대신에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사랑과 관계에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고슴도치 우화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우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부부와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으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우리를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와 화해를 신청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신청하신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로운 말인데, 이 화해란 것은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당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잘못해놓고 화해를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지요.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래, 내 용서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화해를 신청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화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즉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 이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의 상태를 누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그 샬롬의 관계가 넓혀져서 이웃과도 샬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친 부분.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기엔 줄이 안 차 있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완성되는 것,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것은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의 원래의 본뜻은 완성되는 것,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온전한 모습, 샬롬의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샬롬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쪽에 가장 좋은 주석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선생님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간다. 참이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만약 새신자들이 올 때 그 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얼굴이 되시는 이 어른들의 그 삶과 그 신앙생활이 새신자들과 이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한때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이 마이너스 성장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차세대죠. 젊고 어린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의 수가 줄었거나 교인의 수가 감소했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좀 위기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교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둘째하고 셋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산부인과나 이 보건소를 자주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이 눈에 띄는 전단지와 이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모유 수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스트 피딩을 권장하고 이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들이었었습니다. 이 병원마다 이 브레스트 피딩 전문가까지 두고서 이 자격증까지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브레스트 피딩하는 법을 잃어버렸답니다. 미국에서는 이 백인이나 이 흑인 여성들이 일을 하느라고 이 분유를 많이 먹이게 되면서 그 다음 세대에 와서는 이 브레스트 피딩하는 법을 아예 못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교회인 줄 알 것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이 있고 멋진 교회 주차장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설교가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엄마가 모유 수유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실현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에 나온 1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때 무엇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는 사람을 믿어줄 수 있으며 절망스러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모든 아픔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 회복될 것이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대학교회는 샬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샬롬으로 묶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값을 매기지 못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말씀이 가진 생명의 힘으로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경험하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미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그리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분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이 더욱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나누어 주신 송혜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10월 29일에는 예배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 매지리 대학교에서 일산 매지 연합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한 7, 8년 만에 드려지는 연합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 교우님들,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하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위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 모든 영광 안치마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며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